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벌써 교회론 이제 마지막 가까이에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5번째 교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문제,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진리, 교회에 관한 성경의 진리와 또 교훈을 주님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 준비하는 종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로 세우며 섬기는 일에 주님 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론 5번째 주제, 교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유형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조직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지만 앞에서 교회에 우리가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말했지만은 그러나 필요합니다. 교회의 조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무교회주의나 교회 조직을 경시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 운영에 있어서 세 종류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운영 형태. 첫째는 감독주의입니다. 감독주의는 감독들이 비숍이라고 그러죠. 감독들 혹은 주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감독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형태이며 교인들은 교회 운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몇 개의 지교회들을 관할하고 장로보다 조금 높은 직위라고 보죠. 감독은 몇 개의 지교회를 관할하고 또 성직 임명권을 가집니다. 성공회와 감독교회가 이런 운영 형태를 취하며 천주교회는 감독주의의 한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교회, 에피스코팔 철치, 그리고 성공회, 영국 앵글리칸 철치, 또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 철치, 감독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감리교회도 조금 비슷한 그런 형태이죠. 거기에도 비숍, 감독이 있습니다. 둘째는 회중주의인데 그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교인들 위에 감독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또 개교회는 독립성을 가지며 그것을 간섭하는 노회나 총회 같은 것이 없고 단지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협의체 같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침례교회나 회중교회들이 등이 이런 운영 형태를 취합니다. 셋째는 장로주의인데 즉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장로주에서 장로란 목사와 칠위 장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제도에서 목사와 칠위 장로들은 교인들에 의해 선택되는 자들이므로 장로주의는 대의 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의 제도죠. 교인들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로주의는 목사의 권한과 교인들의 권한을 다 존중합니다. 이것은 감독주의와 회중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성경에 계시된 바에 가장 적합합니다. 성경은 목사 혹은 장로들의 직무와 권위를
증거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과 목양자이며 교인들은 그들이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즉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좀 에베소에서 다 모여온 장로들이죠. 장로들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은 감독자들이고 교인들은 양들과 같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목사와 장로들의 직무와 권위를 증거하고 또 성경은 교인들의 제사장적 권한도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죠.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직분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누가? 온 무리가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지명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 7명의 우리가 집사라고 생각하는 7집사를 택하여서 사도들이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한다는 원어는 흥미롭죠. 손을 든다는, 손을 뻗친다는 그런 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택하여. 사람을 뽑기 위해 손을 내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낼 때에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목사와 장로들의 감독자와 목자로서의 직무와 권위를 증거하는 한편 또 교인들의 제사장적 권한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감독주의와 회중주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독주의는 목사의 권위만 보고 회중주의는 교인들의 특권만 생각하니까 둘 다 성경을 바르게 잘 성경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주의는 바로 두 것을 잘 조화시켰다고 할지 다 인정하는 목사의 권위와 목사와 장로들의 권위와 교인들의 권한을 다 인정하는 그런 성경적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이고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로주의의 기본 원리들은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교회의 권세와 권위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 또 어떤 자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권세를 교인들 전체에게 주셨다. 권세의 원천은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것을 교인들 전체에 주셨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영적 특권을 가짐을 증거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다. 계시록 1장 6절도 말합니다. 권징의 권세도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교인들이 교회가 권징의 권세를 가진 그러므로 지교회에서는 세례교인들 전체의 회의인 공동의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의회의 권한, 주께서 그 권세를 회중에게 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회중주의의 장점이죠. 회중주의에서의 중요한 점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지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와 전입교인들을 받아들일 때 신중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장로주의 기본 원리 셋째로 교회의 권세는 교인들이 뽑은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회중주의와 다른 점이죠. 감독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자, 이것이 대의 제도라고 아까 말한 거죠. 주께서는 교인들이 선택한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그 믿은 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그들이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목사와 장로들은 주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교회는 그들을 성경에 교훈된 자격 조건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고 세워야 하며 장로를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목사를 아무렇게나 청빙하면 안 되고 바르게 반듯한 자를 청빙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은 세움받은 감독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바로 세워야 되고 일단 세워지면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 넷째로 장로주의 네 번째 원리는 교회의 권세는 지교회로부터 전체 교회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주의는 1차적으로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라고 하죠. 우리가 당회를 중요시합니다. 목사와 담임 목사와 장로들의 회, 치리 장로들의 회의죠. 당회를 중요시하며 교회의 치리권이 지교회로부터 노회와 총회 등을 통해 전체 교회로 확장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의 참된 교제와 협력을 나누게 되고 또 어떤 지교회가 탈선하지 않도록 상호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당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단지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 즉 사회자이며 그 이상이 아닙니다. 또 큰 교회들의 목사들과 장로들이나 작은 교회들의 목사와 장로들은 권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주의와 달리 감독주의는 전체 교회를 지교회보다 중시하고 또 총회에서 지교회의 무엇을 명령하는 하향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독주의의 특징. 그래서 위에서부터 임명을 하는 것이고 또 총회에서 하달, 지교회의 무엇을 하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교회의 공동의회는 권징 아래 있지 않은 세례교인들로 구성되며 지교회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지교회의 당회는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지교회의 기본적인 치리회입니다. 노회는 한 지역의 교회들의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며 대회는 더 넓은 지역에서 여러 노회들의 총대들로 구성되고 총회는 한 나라 안에 교회들의 총대들로 구성됩니다.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상회 혹은 확대회의라고 불립니다. 신약 성경은 총회와 노회의 예를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총회와 같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장로의 회의에서라는 표현은 노회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교회 당회의 권한은 상회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견제됩니다. 그러나 상회는 지교회를 무조건 지배할 수 없고 또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총회가 노회에 또 노회가 당회에 일방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은 장로주의적이지 않고 감독주의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창설직입니다. 신약교회의 창설 시기에 있었으나 그 후 사라졌던 직분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등 세 가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으니 그렇죠. 이 세 가지 창설직들 중 가장 중요한 직분은 물론 사도이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2 제자들과 바울에게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12 제자가 사도인 것이 아무나 사도가 아니고 오늘날 사도 신사도 운동에서 뭐 사도들을 막 세우고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갔기 때문에 마띠아를 보선해서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여 12 사도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처럼 사도 바울이 또 12명의 사도에 첨가되어서 이제 13명이 된 셈이죠. 단지 예외적으로 신약 원어 성경에서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에 바나바에게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 복수로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원문에서 2개, 사도행전 14장 4절, 14장 14절 두 군데에 사용될 뿐이고 그것은 예외적이라고 보입니다. 사도의 자격과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로 사도는 주 예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시고 보내신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게 사도죠. 사도행전 9장 15절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만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신 자들. 그것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에 보선된 그런 우리가 인물 그 사람의 그죠? 마띠아 한 사람 그 사람만 사도가 된 것이라. 물론 마띠아는 그들이 제비 뽑아서 주께 의탁해서 그들이 세운 것이지만은요. 자, 둘째로 사도의 자격 둘째는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마띠아를 뽑을 때에 그는 그 자격으로 이렇게 말했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오 가신 날까지 주의 승천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으로서 증인이니까 사도들은 증인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주의 승천 때까지 같이 늘 다니면서 주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한 그런 증거를 할 만한 자 그 중에서 한 명을 세워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부활의 주님 다메섹의 길에서 만났죠. 그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직접 본 자이었다. 셋째로 사도는 주 예수께로부터 기적 행할 능력을 받은 자이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하죠. 기적을 행할 능력을 받은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병 고침의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았어요. 요즘 엉터리 같은 신사도주의 은사주의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참음 중에 그런데 참음 중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의 표가 바로 기적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성경을 쓰세요. 성경을 쓸 권한도 있을 거예요. 사도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쓸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사도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봤고 두 번째 창설직은 선지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런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회 창설기에 사도들 외에 사도들과 함께 협력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그 중에 하나였다. 세 번째 창설직은 복음 전도자이었습니다. 이것도 신학교회 창설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직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와 디도 같은 자들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일반 목사나 장로의 직분과 구별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런 말씀이죠. 전도인의 일, 전도자의 역할을 하라. 그것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런 일이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전도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설직 이 세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이 창설직 세 직분과 달리 사도시대 이후 주님 재림 때까지 신약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들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인데 이게 성경적 직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존직, 창설직과 구별해서 항존직, 항상 있는 그런 직이다 그 말이죠.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목사라는 그런 직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아까 인용했죠. 장로들이 나오고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7 우리가 집사라고 생각하는 7명을 나오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감독들, 장로들과 집사들이라는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은 신약 성경이 보이는 항존직, 주님 재림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그런 직분이라고 이해됩니다. 먼저 목사의 직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목사는 감독이나 장로에 포함되는 직인데 장로, 감독이라는 말 속에 목사도 들어있는데 교사 혹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아까 인용한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목사와 교사는 두 직분이 아니라 두 별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는 정관사 하나 뒤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올 때에 그것이 한 부류를 가리키는 그런, 영어도 비슷한데 그런 정관사 하나에 두 단어가 나오는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부류를 가리키는 그런 그 뜻이 있는데, 그와 같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입니다. 그건 목사의 직분이고 목사는 교사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더 존경하라 이런 뜻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는 직에 대해서 말씀. 이게 이제 설교의 계대지요. 말하자면 신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충실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말씀이 계대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목사고 목사 훈련이지요. 목사의 임무,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첫째 임무고, 그 다음에 둘째 임무는 교인들을 보살피며 인도하는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두 임무가 목사의 임무죠. 이것은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가지는 임무입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장로들과 함께 교인들을 보살피며 감독하며 인도합니다. 설교는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며 따라서 목사만 신학교육을 받죠. 장로들이 신학교육 받는 것은 물론 아니죠. 목사만 신학교육을 받지만 행정은 장로들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행정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고 행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자격 요건이기도 하며 또 모든 성도의 성화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시작하죠.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 인격적 성숙을 말하고,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부부 생활의 순결성을 가진, 결혼의 순결성을 가진 자, 그다음에 절제하며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며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물론 절제한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맑은 정신이 있어야 절제하죠. 또 근신하며라는 말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다,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고, 물론 침착하고 조심성 있는 근신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아담하며라는 말은 품행이 단정하고 존경할 만한 하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이, 목사들이 품행이 단정하고 존경할 만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인정이 있고 호의를 베풀 줄도 아는, 나그네 대접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은 성경에 정통하여 잘 가르치는 자죠. 성경에 익숙해야 되죠. 그래야 목사가 되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학습해서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되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중독이 되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성질이 거칠고 난폭하지 않도록. 남 구타하는 사람은 곤란하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전통본문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돈에 깨끗한 자. 그래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다 들어가요. 돈 거래가 깨끗해야 돼. 돈 셈이 흐리면 안 돼.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관용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온유하며 친절하며 또 예의가 있으며 그리고 관용하며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 또 관용하는 이런 인격자, 참 좋은 인격자죠. 다투지 아니하며 이해심과 인내심이 있어서 다투지 않는 자, 또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만 바라야 돈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 바라지 않는 사람은 돈 사랑하게 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야 하고, 옳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하겠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신앙 단련을 받아서 좀 겸손 훈련이 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인격 성화는 좀 훈련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 좋은 인격이에요, 인격자예요, 그런 정도의 평판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사의 자격점생의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권위는 단지 직분 자체의 권위가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받은 목사인데, 내가 여기에 위임받은 목사인데 그렇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권위는 그가 전하는 말씀의 건전함과, 목사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로 전한다면 그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의 인격의 모범에서 나오는 권위다. 그가 말씀대로 사는 인격성을 볼 때 저 사람 참 바르게 본인도 살면서 남을 보고 바르게 가르쳐서 살라고 설교를 하는구나.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행 일치하지 않고 언행 일치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살자는 인격의 결함이 많다든가 또 말씀이 성경에 바르게 합하지 않다 하면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참 목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목사는 하나님과 교인들 간의 중보적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들의 헌신과 순종의 삶이 또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물론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는 제사장이며 목회일도 제사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목사도 제사장이고 목회도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 바울의 사역도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러나 목사나 목회만 제사요, 제사장이요, 제사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도와 그들의 삶이 바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요 그들의 삶이 제사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성직자들만 사제, 프리스트, 사제라고 불러서 평신도와 구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의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진리에 위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목사는 사도직을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회와 영국교회와 감독교회 등은 일반 신부보다 한 단계 높은 성직자인 감독, 비숍이 사도직을 계승한다. 감독의 사도 계승을 주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임을 보입니다. 감독이 더 높은 그런 고위 성직자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을 때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왔지요. 그렇게 왔을 때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을 청해서 와서 그들에게 감독자라고 말하는, 거기에 감독이란 말 나오고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점에서 목사가 사도적 기능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 전파의 사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제자들과 바울에게만 제한됩니다. 자, 목사가 준비할 바는 개인적 성경 통독과 연구, 또 기도, 가정예배, 독서, 신학교육 등을 통한 교리적 확신과 윤리적 인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 진리를 바로 파악하고 확신하여 율법주의나 윤리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건전한 전통적 개혁 신학의 체계를 파악하고 확신해야 하고, 신학적으로 잘 사상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셋째, 현대교회의 배교와 타협의 풍조를 분별하고 배격하는 바른 입장과 노선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분별력이고 노선입니다.
그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느냐, 자유주의를 배격하느냐, 또 연합주의를 배격하느냐, 또 신복음주의의 타협을 분별하고 그것을 멀리하느냐, 또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있느냐, 성령론 바로 정립해야 되고 종말론도 오늘날 복잡하죠. 그래서 세대주의 좀 우리가 세대주의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고 또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신학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사상적인 정립이 잘 준비되어야 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다음 몇 가지 점을 좀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사의 준비할 바를 지금 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목사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질 문제에 깨끗하다. 목사는 헌금 집계와 지출과 관리에 직접 관여치 말고 신실한 집사들을 세워 그 일을 맡겨 처리하며 당회로 감독게 하고, 또 거리끼는 도움을 받지 말고 물질 때문에 잘못된 일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는 헌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질 문제에 깨끗해야 됩니다. 목사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물론 어렵겠죠. 목사는 유효하게 그렇게 늘 생활해 오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교회들은 그렇게 넉넉한지 몰라도 모든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게 유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기억하며 검소한 생활비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윤리적으로 목사는 여성도들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목사는 여성도들에게 너무 친근히 대함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사는 신방이나 상담 등 목회의 부분들에서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당회실, 목사의 방에 성도가 혼자 방문하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 방문을 열어놓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상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둘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도 혼자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아내와 같이 다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좀 나이 든 여자 권사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 명이서 같이 복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독신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기 가정부터 가르치고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성도들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셋째, 목사는 부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깨끗하고 여성도들에 대해서 깨끗하고 또 부교역자들이나 직원들, 같이 동역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담임 목사는 목회와 행정과 건물 비품 관리까지 지시하고 점검하는 위치에 있고 그런 일들을 충실히 행해야 하겠으나 항상 겸손과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목사는 무슨 회사의 사장이 아닙니다. 회장이 아닙니다. 밑사람들에게 함부로 말도 그렇게 반말을 하고 또 너무 그렇게 좀 거칠게 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 되지 마십시오. 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좋은 인품의 신사 같은 인품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의 목회에 참고할 몇 가지 점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 목사는 성경 연구와 기도로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고, 설교는 자기 생각을 전하지 말고 사람들이 설교하라 그러면 본문 하나 읽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장황하게 말하는 그런 웅변가처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게 설교인 줄
아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그것이 에스라가 한 것이죠. 에스라가 근데 자기 주장했어요. 율법을 읽고 그걸 조금 설명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칼빈 선생도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걸 바르게 해석하면 그게 적용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바르게만 해석하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뭘 믿어야 될지 이걸 믿으십시오.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적용점이 그게 적용이죠. 성경 본문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하는 그것이 바른 설교가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충실히 실패치 않고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기본이고, 복음 전도자니까 속죄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신칭의가 복음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설교 강단에서 시시때때로 전해야 하고,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칭의와 성화, 칭의뿐 아니라 성화, 요거를 균형 있게 전해요. 칭의와 성화. 어떤 사람은 칭의는 바로 깨달아서 전하는 것 같은데 성화를 전하지 못하고 행위를 무시하면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구원파가 됩니다. 반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칭의도 전하고 성화도 전하고, 칭의가 빠져버리고 성화만 전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윤리종교,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반율법주의도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전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함께 잘 전하고, 또 교리와 생활 교훈을 균형 있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도 바로 전하고, 교리도 전하고, 또 윤리도 성화에 많이 관계되는 거죠. 윤리도 바로 전하고 균형 있게 전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골고루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목회의 10년, 20년, 30년 목회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강해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 만족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충성된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골고루 구약도 신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고, 결코 남의 설교를 베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이 해놓은 설교, 남이 해놓은 강해집 베껴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혹 읽거나 혹은 좀 참고할 수 있는 정도고, 설교는 본인이 노력해서 그 본문 속에서 본인이 실험해서 본문을 강해하고 그를 적용해서 설교의 요지가 나와야 힘이 있고 그래야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충하면 발음은 좀 정확하게, 사람이 다 웅변가가 아니니까 목사가 다 목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다 유명한 웅변가가 되는 것. 또 유명한 웅변가도 처음부터 웅변가가 아니고 그들은 말을 바로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입에다가 발음을 바로 하기 위해 아나운서들도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야의 가나다라,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은 정확히 너무 빠르지 않게 또박또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좀 훈련해야 되는데 목사가 언제 따로 설교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소리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 좋겠다.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 다 물론 말 잘하는 목사들 많고 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참고하고, 두 번째, 예배 인도는 잘 준비해서 하되, 예배 인도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하되, 사회는 꼭 필요한 말만 간략히 하고, 사회를 하면서 너무 이 말 저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회는 간단히 필요한 말만 하고, 찬송은 미리 선택하고, 예배 전후의 반주는 조용히 하게 하고, 찬송도 골고루 물론 찬송을 잘 하고, 또 꼭 은혜로운 찬송 위주로 그렇게 잘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예배 전후의 반주도 조용히 하고 너무 요란스럽게 하지 않는 게 좋고, 세 번째, 교인 수나 헌금 액수나 건물의 규모 등 외적 건립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예배당 크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인 많이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헌금 많다고 돈 많다고 하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과 성장 등 내적 건립에 참으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성장시켜서 인격적 성화를 이루게 하는가. 그 결과로 헌금도 좀 부족이 없고 건물도 또 때때로 짓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적 건립에 마음을 쓰라. 넷째, 부서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일학교 부서들, 또 전도회나 찬양대나 부서 관리도 좀 잘하고, 교회 행정도 자임새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목사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다섯째, 직분자를 신중히 세우고 너무 많지 않게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분자, 장로와 집사들을 말합니다.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에 좀 신중하게 세우고, 정말 성경 내의 교훈대로인가,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한 자격에 맞는가, 정말 맞으면 세우십시오. 맞지 않는데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많이 세우는 오늘 식으로 전교인 집사와 전교인 권사화 시키는 것은 그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중히 좀 적절하게 작게 세워야 죠. 작은 수로. 여섯 번째, 세례 혹은 전입교인 문답을 통해 교인 수를 충실히 늘려가야 되겠고, 그리고 일곱 번째, 전도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복음의 요지를 잘 전하고 전도 방법을 좀 연구하고 실습시켜서 교회 주위에 가까워 전도를 하게 하고 전도지를 나누게 하면 좋고, 여덟 번째, 예배당의 외적 치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너무 예배당 치장하는데 거기에 돈 쓰지 말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장로라는 직분 좀 봅시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보살피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직분이죠. 칠의장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죠. 장로는 회중을 대표하며 그 권한이 목사와 동등합니다. 단지 설교의 직무는 목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실제로 목회에 전념하는 자이므로 목회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 장로들은 목회의 협력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가 뭐냐? 목회는 목사가 장로들의 협력을 받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목사의 목회에 제동장치가 아니고, 목사가 뭘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밟듯이 제동장치가 브레이크죠.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부정적인,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될, 목사님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신다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윤활유 역할이 돼서 잘 굴러가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비성경적 교훈을 할 때에는, 비성경적 교훈이나 또 어떤 비성경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에는 목사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어할 책임과 권한도 있습니다. 지교회 장로의 수는 보통 2명 이상이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목사와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주 2세기 사도적 규범이라는 아포스톨릭 캐논즈라고 하는 사도적 규범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인들은 목사 외에 적어도 2명의 장로들을 지명해야 한다. 모든 교회는 적어도 3명의 집사들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의 자격은 목사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에 잘 교훈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교인들의 본이 되고 그들을 잘 인도할 만한 지식과 덕을 가진 자라고 자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장로의 아내들, 목사의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목사와 장로들의 아내들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이죠. 집사 보십시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섬기는 직분이죠. 헌금의 수금, 정리, 계획, 지출 등 교회의 살림살이와 특히 구제의 일 등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죠. 물론 이런 일들은 당회 즉 목사와 장로들의 감독과 지도 아래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단정하고 그 말은 존경할 만하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고 여섯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일곱 번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아내들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오늘날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 문제를 조금 다뤄보십시다. 이것은 이런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주장하는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세속 사회의 영향입니다. 남녀 평등, 페미니즘이라고 하나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세속 사회의 영향입니다.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를 보면 첫째로 신구약 성경에 여선지자 등의 여성 사역자의 예들이 있다. 여선지 드보라도 있고 여선지자가 있다. 여성 사역자들이 있다. 둘째로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은 구절에 남녀 평등의 원리가 있다. 남녀는 평등하다고 성경이 말한다. 셋째로 세속사회도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데 하물며 교회가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우리가 세속사회보다 앞서야지 오히려 거꾸로 가면 되겠느냐 이런 주장이죠. 넷째로 교회 내의 여성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를 묵히고 썩히고 있느냐. 그럴듯한 아주 실용주의적인 그런 이유 근거이죠. 그러나 이런 반론들, 지금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런 반론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상 변칙적으로 허용하신 것과 드보라 선지자 같이 사사시대에 변칙적으로 허용하신 것과 교회의 정식으로 주신 규범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사시대의 드보라 같은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지지도 않았지만 계속된다면 제사장들도 여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 후에 오던 사도들에게도 여자들이 또 장로들도 여자들이 하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1절로 1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7절은 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디모데전서 2장, 고린도전서 14장 두 구절에 5가지 이유를 기억하면 오늘 여자 목사, 여자 장로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는데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5가지 이유. 첫째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는 순종함으로 종용이 조용이죠.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는이란 말은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이며 그러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것 목사직이죠. 또 다스리는 주관하는 것 장로직이죠. 남자를 주관하는 것 다 장로직이죠. 자, 목사직과 여자의 목사직과 장로직을 여기에 금하는 이유로 이는 왜 그러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말은 창조의 질서를 말하죠. 성경은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여기에 사람 창조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짓고 그 다음에 그를 돕는 자로 여자를 지었다는 질서가 있다. 창조의 질서. 둘째는 범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 또 이유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유가 아담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었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는 인류의 타락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가 범죄함으로 먼저 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1차적 책임이 여자에게 있죠. 그러므로 본문은 여자가 또다시 나서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제약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 두 이유는 지금 창조의 질서, 범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이 두 이유는 어떤 시대적, 환경적 요인들이 아니고 역사적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질서요. 또 타락사건 창세기 3장에서의 그런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역사적 불변적 사실들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금하고 있는 것. 셋째는 율법의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율법 어디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8절 방금 인용한 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한 내용. 돕는 배필이 된다.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남편을 주인이라고 말한다. 자, 셋째는 율법의 말씀 때문에 넷째는 주의 명령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어요. 주의 명령. 그러면 지금 이게 여자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의 교훈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고
5절 6절에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주님이라고 칭했다. 주인님 그렇게 칭했다고 칭하며 복종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의 권위로 파송되고 주님의 권위로 교훈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이 교훈 사도의 교훈은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은 주의 명령이라. 인간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주의 명령. 다섯째는 교회의 보편적인 규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 이 성경적 교훈에 대해 이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자 목사, 여자 장로의 문제는 바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근래에 생긴 현상입니다. 자, 위에 인용한 두 구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7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을 예시대의 사고방식과 풍습에 제약을 받은 사도의 인간적 사상으로 보는 것은 거기에 제시된 이유들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항하는 큰 잘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우리가 한들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사도적 교훈, 사도적인 교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적 교훈을 우리가 대항하듯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박경영 박사는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금하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지방교회의 풍습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한 풍습이 아니고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의 교회학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에 이용되는 그 구절 몇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을 말하는 같은 구절인데 그러나 그 두 성경은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복에 있어서 문맥도 그렇고 구원의 복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그렇죠. 천국 가는 데는 남녀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 문제나 그것은 분명히 구별이 있다. 다만 남녀가 동등해도 남자가 아기를 낳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남자는 아빠고 여자는 엄마지 반대가 되기는 어렵겠죠. 물론 신학시대의 복음사역에 경건한 여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은혜 받은 여자들이죠.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고위직의 여인이죠.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유효했는지는 몰라도 그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사도들을 섬겼다. 그 역할은 큰 역할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한 부분의 큰 역할이죠.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여러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베베 또 브리스길라 마리아 등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하였다고 표현한 여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디모데전서 오늘 2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을 보면 여자에게는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것이 특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표현이죠. 그 구원은 뭐 영혼 구원이라는 뜻 같지 않고
지위의 회복이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녀를 해산함으로써 그 낮은 지위가 회복된다. 그렇죠. 훌륭한 남자들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나중에 커서 아주 그래도 인격적인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은 어릴 때 엄마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그런 역할이 큰 것입니다. 자,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임시직 조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임시직을 더 만들었죠. 한국교회는 첫째가 전도사. 전도사는 담임 목사의 조력자입니다. 교회는 필요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담임 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전도사를 세우죠. 둘째는 권사인데 권사는 여성도들 중에서 당회의 지도 아래 병환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 등을 신방하여 위로하며 권면하는 직분인데 권사는 참 모범되고 건전한 판단력과 좋은 평판을 가진 자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가서 신방하고 권면할 수 있죠. 그렇지 못해서 아유 저 사람이 권사인가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셋째로 남녀 서리집사라는 직이 한국교회는 있는데 이건 한국교회만 있는 직인데 임시로 서리라는 말은 임시란 말이죠. 임시로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직분인데 이 서리집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없고 글쎄 그것이 꼭 있어야 되나. 다른 나라에 없는 직이 한국교회 또는 한국장로교에 꼭 있어야 되는가. 인본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분으로의 부르심 마지막 좀 봅시다. 교회의 직분으로의 부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4절 5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런 말씀이었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지금 임시직이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직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직분자들을 부르실 때 옛날처럼 사무엘아 모세와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니까 내면적 확신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부르심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가 그 직분을 위해 헌신하려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있어야 되죠. 그 직분 원하지 않는데 그 직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예.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세처럼 하기 싫다는데 가야 된다 화를 내면서 보내는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그 직분 가지 말아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둘째, 그 직분을 위한 재능과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려면 거기에 은사도 수반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예언할 수 있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 각각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그런 은혜가 없으면 즐거움으로 할 수 없으면 긍휼을 베풀 수 없고 부지런함이 없으면 다스리는 직분 장로의 직을 맡지 않아야 되죠. 성실함 단순한 마음이 없으면 구제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일해야 될 것이다. 셋째는 그 직분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런 깨달음과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은 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추천과 요청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으로의 부르심은 성도들의 요청과 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아무 직분도 세울 수 없죠. 내가 직분자가 되겠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합니다. 그 직분은 필요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내가 한 표 더 찍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직분자는 안수를 통해 결국 최종적으로 세워집니다. 사도시대의 안수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수반했던 것 같지만 오늘날 안수는 일반적으로 직분의 구별을 상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직분의 성격, 교회 직분은 봉사직이다. 교회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는 겸손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가장 중요한 표는 겸손이죠. 겸손하면 저분 참 성숙한 자로구나. 성숙한 신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다 겸손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가 강의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교회론의 이 주제를 또 좀 강의했습니다. 다 참고가 돼서 주님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이 다 교회의 주님 이 운영 방식과 조직과 또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주님 잘 이해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쓰임을 받는 그리고 겸손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혼탁한 말씀심 아래도 참된 교회들이 처처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